무거운 짐 주님 지고 등에 지고 쉴 곳 없어 헤쳐오는 쓰러지고.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일 예배 시간입니다. 준비 찬송을 이제 다른 교회에서 하는 좀 은혜로운 준비 찬송을 이렇게 10시 반부터 송출을 했는데요. 예배할 때 정말 이 준비 찬송 하면서 찬송을 계속 들으면서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고 예배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준비 찬송을 한 20-30분 계속 하면서 마음에, 영혼에 이렇게 워밍업을 하고 메시지를 들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문이 열려져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잘 준비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찬송을 좀 더 이렇게 들으면 좋을 텐데 예배 시간이 되어서 송년 찬송 이렇게 하고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송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한 주간을 저희를 지켜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배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성령님, 오늘 이 시간도 저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셔서 예배를 통해서 소망과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먼저 교동문 같이 하시겠습니다. 교동문 5번 시편 8편입니다. 교동문 5번 시편 8편입니다. 교동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우리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찬송가 260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260장입니다. 260장 찬송.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낼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예, 지금 제가 목소리가 안 나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기쁨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저희 마음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 제비가 입을 벌리고 어미가 주는 음식을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열고 마음의 입을 가득 열어서 하나님의 주실 음성을 기다리고 사모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찾아오셔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나님 하였는데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음성이 없이는 이 땅을 살아갈 수 없는 줄로 알고 갈급하는 심령으로 주의 음성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불쌍히 여겨주셔서 만난 꼴로 이 시간도 우리의 삶을 예배를 풍성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답답한 코로나 시간을 지나가면서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람을 만나는 교제의 기쁨도 하나님 우리 삶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두신 기쁨은 많은 물건과 먹을 것과 잔치할 때보다 더 큰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하늘의 가득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지금 코로나와 싸우고 있습니다. 질병과 싸울 뿐만 아니라 코로나로 말미암는 영적인 전투의 현장에 하나님 우리가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져서 낙담하고 소망 없이 살아가지 않게 도록 도와주시고 코로나의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할 수 있게 되도록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굳건하게 서서 믿음을 버티고 지키고 이겨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하루가 의미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모든 것이 락다운 되어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소망 가운데 일어서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복음의 진보를 하나님 아무도 만날 수 없고 대화할 수 없는 상황이라도 하나님 우리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영적인 진보를 향해서 달려나가며 싸우는 시간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집에서 다 격리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얼굴을 끊임없이 찾으며 하나님이 코로나의 전투에서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이런 하늘의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백신을 개발하고 이런 모든 상황 속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일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여 모든 지혜를 주셔서 백신이나 이런 것들이 공급되어지고 코로나가 이 땅에서 신속하게 사라지고 주의 나라가 더욱더 흥왕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코로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여 교회가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예배할 수 없고 모일 수 없고 같이 뜨겁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또 중보하며 기도하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최대한 어떤 모습이든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이며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되기를 사모하고 그 일을 위해서 끼어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찾고 계십니다. 그런 예배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갈급하는 심령으로 이 말씀이 있어야 내가 살 수 있다고 생명줄을 붙잡는 마음으로 예배 앞에 나와 무릎 꿇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 피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 피는 권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 피는 사람을 소생시키고 새롭게 하고 일하게 하고 일어서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의 능력을 하나님의 예배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게 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무너진 부분들이 예배하다가 일어설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질병이 사라질 수 있게 하시고 삶의 근심이 사라질 수 있게 하시고 가정의 문제가 하나님 떠나갈 수 있게 하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삶의 우환이 사라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막혀졌던 사업장들이 일어나며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하나님의 체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시간을 낭비하며 그저 구경하는 시간 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에 참여하는 시간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구경하고 돌아가는 시간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을 드리고 아버지 예배에 참여하는 시간이 될 수 있게 하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주님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하나님, 우리의 기쁨을 회복하고 우리의 소망을 회복케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회복케 하시고 삶의 충만함을 회복케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늘 시간도 예배하며 주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말씀 시간.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5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5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그리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라. 그 속에 감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여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이 시간은 제가 좀 큰 교회에 있는 찬양대, 성가대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교회 성가대는 아니지만 그러나 또 예배하기 전에 우리의 마음문을 여는 아름다운 찬송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준비될 수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다른 교회의 찬양대를 이렇게 사용하게 됩니다. 요즘은 거의 교회의 담이 이제 무너지고 어느 컨텐츠든지 좀 좋은 컨텐츠는 서로 사용해서 서로가 서로 교회가 협력해서 오히려 작은 교회도 큰 교회의 이런 그 아름다운 영감 있는 찬송을 통해서 예배에 도움을 얻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다니엘 기도회라고 하는 이런 거는 뭐 3,000개 이상 교회가 연합해서 동영상을 시청하고 서로 한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은혜가 이렇게 흘러나가는 것 같은데 이런 동영상 뭐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그러나 또 가사에 집중하셔서 예배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의 영혼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드니 도움이 어디서 오나 나의 도움이 천지 지으신 여호와에게로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드니 도움이 어디서 오나 우리 주 여호와가 너를 넘어지지 않게 하시리라. 저 뜨거운 태양과 밤의 달이 너를 해치지 못하리. 우리 주 여호와가 너를 넘어지지 않게 하시리라. 저 뜨거운 태양과 밤의 달이 너를 해치지 못하리. 눈을 드니 도움이 어디서 오나 나의 도움이 천지 지으신 여호와에게로다. 할렐루야. 영감이 넘치는 찬송입니다. 우리의 도움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로 말미암아 황폐해진 이런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산을 향하여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도 예배를 이렇게 진행하면서 성가대를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은 참 없었는데 오히려 제가 이런 동영상을 보면서 예배하기 전에 저 자신이 참 은혜가 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요즘 이렇게 컨텐츠를 서로 다 공유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오히려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또 코로나를 통해서 만들어가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35절부터 51절까지 이렇게 길게 읽었는데요. 이 내용에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그의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는 맨 처음에 하신 사역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이 오늘 말씀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안드레를 또 만나주시고 또 안드레와 다른 한 제자가 있었는데 그 제자는 보통 학자들이 아마 사도 요한이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갈릴리로 다시 올라가시면서 빌립이라고 하는 또 제자를 부르셔서 제자 삼으시고 또 빌립이 나다나엘을 데려올 때 나다나엘을 또 부르시고 제자를 삼으시고 이렇게 맨 처음에 예수님께서 사역하시기 전에 사람을 불러 모아서 그 사람들과 함께 동력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그의 사역을 할 때 그냥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가지고 모든 일을 그냥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동참시켜서 우리가 일하지 않으면 동력자인 우리가 일하지 않으면 그 어떤 하나님 일도 이루어지지 않게 그런 식으로 방식으로 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싶을 때 안타깝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구원해 내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으시죠. 그러다가 40년 동안 모세를 훈련시키고 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출애굽 사건을 기록하기 전에 맨 먼저 2장과 4장에 걸치기까지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지요. 떨기나무에 있는 에서 불이 타게 하고 모세를 불러서 모세야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해 내라. 모세가 저는 나이가 들고 이제 뭐 셰퍼드 그냥 목 짜일 뿐입니다. 저는 할 수가 없는 능력이 없습니다. 내가 누구냐?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느냐? 내가 기적을 보여주지 않겠느냐?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되고 또 손이 문둥병이 들었다가 문둥병이 났고 이와 같은 기적을 보면서 내가 너와 함께해서 하지 않겠느냐? 저는 말을 못합니다. 누가 벙어리나 눈 밝은 자나 눈 어두운 자나 귀 밝은 자냐? 누가 다 이 모든 것을 만들었느냐? 내가 만들지 않았느냐? 내가 네 입에 말씀을 주면 내가 가상할 수 있다. 모세가 끝까지 못한다고 할 때 아론을 붙여서 일을 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반드시 사람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내 마음을 같이 해줄 수 있는 이런 한 사람, 이런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을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로 말미암아 교회가 점점 어려운 가운데 있고 또 위축되어져 가고 있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교회를 찾으십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라도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멈추지 않고 뭔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기울이려고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것,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는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것이지요. 느헤미야를 통해서도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것을 보고 아무도 관여하지 않으려고 할 때 느헤미야라고 하는 한 사람을 일으켜서 다시 성전을 일으키려고 하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의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 찾아서 그를 부르시고 일하게 하시는 것이지요. 다윗을 하나님께서 왜 사용하십니까? 그가 골리앗이 이 할례 없는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군대를 모욕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고 하고 생명을 걸고 나아가서 골리앗을 물리치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지요. 아둘람 동굴에 있으면서도 그가 사울에게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는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공창에 일어나이다. 내가 뭇 백성 중에서 주의 이름을 찬송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의 영광을 선포하리로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고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이 동굴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기억하며 노래하고 있는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일하지 않겠습니까? 그가 왕이 되어 난 이후에도 그는 노래하기를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로다.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왕이 되고 난 이후에도 송축하기를 원합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이 가득한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의 마지막 사업도 죽기 전에 하나님 내가 왕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전이 텐트 안에 있는 것은 볼 수 없습니다. 내가 온 재물을 다 바쳐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기를 원합니다라고 하고 성전 세울 수 있는 자원을 다 준비하며 그의 생애를 마쳤던 사람, 처음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영광, 오히려 내 집보다는 하나님의 집이 어떻게 될까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을 높이기를 생명을 걸고 싸우고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붙들고 사용하고 높이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자기의 생명보다 하나님의 복음 전파는 이기에 모든 생명을 거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막힌 곳에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피할 길을 다 주셔서 유라굴라 광풍 가운데서도 네가 가이사 앞에 설 때까지는 죽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의 관심사도 하나님 내 가정 또 내 미래 하나님 여기에 복을 주십시오라고 말씀하기 전에 하나님을 우리가 돌보아 드려야 된다는 이런 마음으로 말이 좀 어색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지켜드려야 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가시는 것입니다. 고인이 되었지만 제가 자주 언급했던 월드 트레이드 센터, 세계무역센터 그 회장이었던 분이 있지요. 그분이 정말 갖추어진 것이 어떻게 보면 좀 없다고 할 수 있는데 그가 회장이 된 것은 사실은 유럽파하고 북미파하고 막 갈등하는 가운데 어부지리로 회장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 놀라운 자리에 그가 올라갔었으면 사실 주변에 있는 사람들 눈치를 보면서 자기가 뭐 권위가 있어서 올라간 것이 아니니까 그냥 말단이었는데 어쩌다가 그렇게 되었으니까 그냥 그 사람들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데 맨 처음 한 일이 뭐냐니까 우리 이제 월드 트레이드 센터 회의는 주일날은 절대 회의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아주 젊은 사람이 정말 세계적으로 쟁쟁한 그 총재들이 다 모여있는 그 자리에서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게 주일날 예배하는 것인데 우리는 주일날 회의하는 것인데 주일날 우리 회의하지 않습니다. 하니까 사람들이 다 여기가 교회냐? 너 그렇게 하려면 교회 가서 해라. 그렇게 하는데도 그는 그냥 그러면 제가 내 자리에 뭐 내려놓으면 되지. 이 마음으로 주일날 회의를 없앱니다. 해가지고 주일날 회의를 딱 없애버렸습니다. 그가 옥스퍼드 파운딩 파더가 됐죠.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건 오직 진짜 영국 왕족이 아니면 파운딩 파더가 될 수가 없는데 그를 위촉해가지고 파운딩 파더로 시켜놓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가서 그거 하면서 언제나 기도할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진리입니다. 이 말을 계속해서 선포하니까 경고를 계속 줍니다. 그게 교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옥스퍼드 그 대학교 그 왕립 이사 같은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다양한 종교가 있기 때문에 기독교만을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도
예수 그리스도가 줍니다. 계속 이야기하니까 경고가 오고 경고가 오고 이렇게 하면 당신이 파운딩 파더 자리 유지 못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럼 내게 필요 없다. 나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 이런 이 주인이 아니면 내가 어떤 모임도 참석할 수 없다. 그 주인이라는 것을 선포하지 못하게 하면 내가 이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다. 그래가지고 그 왕립 그 파운딩 파더 자리를 그냥 내려놓았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이 지위와 신분에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걸 최우선으로 삼은 것입니다. 자기의 삶의 모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이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고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너무 많은 관심이 내 삶과 내 가족과 내 교회에 여기에만 머물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내 삶을 통해서 나머지 생애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눈물을 흘리고 밤새워 하나님 내 자녀, 내 가정이 잘 되게 해달라고 내 삶이 잘 되려고 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떨어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눈물로 철회하며 기도하고 하나님 교회를 세워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가 아니었습니까? 4개월 동안 눈물로 기도하니까 온 마음이 얼굴이 수척해져서 왕이 알아볼 그런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그가 자기의 지위를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자기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오직 무너진 성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여 저 성벽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라고 4개월을 눈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켜 준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맨 처음에 하신 일은 이 제자를 부르긴 했는데 누가복음 6장이나 이런 데 보면 예수님께서 밤새워 기도하시고 철야기도 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을 불러 모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온 힘을 기울여서 기도하는 것은 사람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자기의 삶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 사람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진정으로 원한다고 한다면 내 삶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이 땅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높일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이름이 떨어지고 교회가 문을 닫고 예배할 수 없는 이 현장을 바라보면서 고통스러운 눈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고 이름을 또 높여주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사람을 부르시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부르시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어떤 마음으로 또 제자가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을 제자로 삼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36절에도 보니까 35절에도 5절 이후에 보면 세례 요한에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 말이 있죠. 37절에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두 제자는 여기서 사도 요한하고 그 다음에 안드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도 요한하고 안드레는 다 어디 출신입니까? 그리고 44절에 보면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 베세다는 어디냐니까 가버나움이 어디 있느냐니까 갈릴리 호수 그 조금 위쪽에 있는 도시가 가버나움이고 가버나움보다 조금 더 서쪽으로 동쪽이죠. 조금 더 동쪽으로 나 있는 작은 도시가 그 베세다입니다. 그러니까 다 갈릴리 북쪽에 있는 사람이죠. 나다나엘도 그 갈릴리 북쪽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도 요한과 안드레가 어디에 있습니까? 세례 요한이 세례 주고 있는 것은 사해 조금 위쪽에 요단강 근처입니다.
그러니까 북쪽 갈릴리에서 남쪽 유다까지 한참이나 되는 길을 이렇게 내려와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러니까 이 두 제자는 그냥 예수님께서 부른 것이 아니라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또 빌립도 마찬가지고 나다나엘을 부를 때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읽었던 그 선지자들이 말했던 그 예언자가 우리에게 나타나셨다. 이 말은 이 빌립도 성경을 읽으면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죠. 또 나다나엘을 부를 때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노라 이렇게 했는데 이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다 이 말은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회당이나 이런 게 있어야 되지만 회당을 다 모든 도시마다 다 지을 수가 없으니까 회당이 있지 아니하는 그런 도시 그런 조그만 타운이 있는 그런 지역에서는 무화과나무 아래서 율법을 강독하고 또 율법을 배우고 말씀을 나누고 하는 그런 자리가 무화과나무 아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도 끊임없이 율법을 묵상하며 언제 이 메시아가 나타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런 기다리는 마음이 있는 그곳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고 그런 사람을 또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예수님이 태어나고 난 이후에 맨 먼저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은 바로 물론 예수님이 태어난 자리에 마구간에는 동방박사들과 목자들이 왔지만 성전에서 맨 먼저 만난 사람은 바로 선지자 시몬이었죠. 나이가 이제 들어서 거의 죽음이 임박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아기 예수를 바라보면서 한 이야기가 그는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어렵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이스라엘의 위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그리고 말하기를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주의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제 이 내 마지막 오직 소원은 예수님 메시아가 오는 것을 기다렸는데 예수님을 내가 보게 되었으니 이제 나의 생명을 놓아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내가 이제 가도 되겠습니다. 더 이상 이 땅에 살 의미가 이제 이유가 이제 다 채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몬은 오직 메시아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거기에 안나라고 하는 여자 선지자가 있었죠. 17세 때 과부가 되어지고 7년 동안 살다가 과부가 되어지고 그러고 나서 84년이 될 때까지 오직 성전에서 금식하며 주를 섬기며 이스라엘의 위로 메시아가 올 것을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만나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또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능력을 체험하고 변화를 체험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이런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이런 기다리는 간절함이 다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마다 사람들이 가득하게 채워져서 여름에는 산상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간절히 만나기를 사모하는 그런 수많은 집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만나주시고 역사하셔서 수많은 인생이 변화되어지고 나라 자체가 바뀌어지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기다림,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열망과 소원이 있는 곳에 주님께서 친히 찾아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평양 대부흥회 때 평양에서 기도회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8월 달부터 1월 달까지 뒤에서 중보 기도했던 하디 선교사와 같은 그런 간절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렸던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집회할 때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기 전에 준비 찬송을 이렇게 제가 한 30여 분 이렇게 틀어놓았지 않습니까? 그건 한국에 있는 좀 유명한 교회 중에서 정말 그 예배하기 전에 영감이 있는 찬송이 있는 그걸 이제 화면으로 이렇게 틀었는데
제가 화면까지 보여주면 참 그게 은혜가 될 것 같은데, 또 다른 교회 사람들 이렇게 화면을 계속 보여주면 또 좀 이상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이제 보여주진 않았는데, 거기에 보면 예배하기 전에 30분 동안 찬양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배 시작하기 전에 정말 간절함으로 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예배하기 전에 이미 은혜가 흘러 넘치니까 어떤 메시지든지 생명을 바꿀 수 있는 메시지로 사람들이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뭐 작은 교회는 찬양 사역자의 여력도 되지 않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예배할 때 그 굳은 마음, 단단한 마음을 가지고 그냥 마음에 집중도 되지 않고 세상의 모든 염려, 근심, 걱정을 그대로 다 가지고 예배를 시작하니까 예배가 집중이 되지가 않죠. 그래서 예배 끝날 때쯤이 돼야 그 말씀을 내가 좀 붙들었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을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준비 찬송하는 것을 이렇게 어, 이렇게 음성이라도 이렇게 들려드리는 것은 그걸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예배가 준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정말 예배하기 전에 준비 찬양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마음에 눈물이 흘러 넘칠 때 그런 예배가 될 때 어떤 메시지가 다른 꿀과 같은 말씀이 안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니까 마음이 준비되지 않으니까 집중이 되지 않으니까 말씀을 들을 때 온갖 세상 생각이 들어오고 비판하는 마음이 들어오고 내 삶에 적용을 해야 되는데 그 말씀을 붙들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말씀이 마치 맨 땅바닥에 길가밭에 떨어지는 것 같아서 갈아놓은 땅이 아니라 단단한 밭에 메시지가 떨어지니까 그게 바뀌지가 않으니까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준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마음이 활짝 열려서 눈물로 감격의 마음으로 메시지를 받으려고 할 때는 이미 밭이 다 부들부들하게 갈라져 있으니까 어떤 메시지가 들어가도 거기에 메시지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갈망하는 곳이 있는, 마음이 있는 곳에 기다리는 마음이 있는 곳에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곳에 메시지가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하면서 그저 구경하는 마음으로 참여하는 그런 예배가 될 때 어떤 메시지도 우리를 움직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좋은 메시지가 있다 할지라도 뭐 좋은 말씀이네 이렇게 지나가지 내 삶을 붙들 만한 저 말씀을 내가 붙들어서 내 삶을 바꿔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를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집에 있으면서 편안하게 예배드리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내 삶을 바꿀 수 있는 힘은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이 땅에 수고하고 애를 써도 메시지가 없이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했는데 붙들 말씀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면 우리의 삶이 어떤 변화도 일으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밤낮 수고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수고의 떡을 먹는다 해도 하나님이 지켜주는 말씀이 없는데 집안이 설 수가 없고 성이 지켜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배를 기다리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기다리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메시지 말씀을 예배를 통해서 능력으로 찾아오시고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로 부르셨던 이 사람들이 다 사모하는 갈망을 가지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시고 메시지를 넣어주시고 변화시켜 주셨다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예배하면서 우리가 늘 준비하는 마음으로 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승가곡을 들었던 것처럼 나의 도움은 오직 주님께로부터 임하는 줄로 믿고 하나님을 날마다 갈망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이 제자들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머무는 사람이었습니다. 3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이게 좀 처음에 읽으면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바로 앞에 있는데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하니까 이거 말이 좀 이상하죠. 근데 이걸 영어로 읽으면 Where are you staying? 어디에 머물고 계십니까? 이 말로 영어로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이렇게 했는데 계신 데가 where he was staying 그가 머물고 있는 것을 보고
그날 함께 그 안이 spend time together.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가 되는 것은 바로 이렇게 예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에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늘 예수님과 함께 스테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머물고 spend time together. 같은 시간을 예수님과 늘 공유하는 것. 그렇게 해야 제자가 되는 것이지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just follow였습니다. 그냥 follow 하다가 그냥 때가 되고 메시지를 듣고 그냥 다 떠나가 버리니까 그들에게는 어떤 열매도 없었죠. 그래서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의 무순한 소문을 듣고 말씀을 들었다고 했는데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못 박는 사람들이 되었죠. 그냥 팔로워가 되었을 뿐이죠. 그러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머물렀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제자가 되고 또 예수님과 동행을 통해서 열매를 맺기 원한다고 한다면 예수님과 함께 머무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조용히 앉아서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는 시간, 머무는 시간이 있어야 삶을 통해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머무는 시간에 하늘로부터 임하는 하늘의 성령의 그런 삼투압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들이 우리 가운데 머무르게 되어지고 그 능력으로 우리가 일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목요일 승찬을 하시고 난 이후에 사람들을 불러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그에게 남겨주셨던 말씀 중에 13장,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 나오는 말씀 가운데 15장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렇게 열매를 맺을 수 없으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리라. 예수님 안에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그하고 같이 머물러 있을 때에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시간에 예배를 드릴 때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같다가 밖으로 나아가서 일상생활을 하기 시작하면 예수님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꼭 붙들고 그의 말씀을 늘 묵상을 하고 그 말씀이 나를 붙들고 이끌어 가야 그래야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열매가 숙성되어지기 위해서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오래 머무는 시간이 있을 때 그때 하늘의 능력이 우리를 젖어버리게 만들어서 그 능력으로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 앞에 오래 거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잠깐 놓아버리면 우리가 실수를 하게 되죠. 엘리야도 갈멜산에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잠깐 방심하는 사이에 이세벨의 말이 그의 마음 깊은 곳에 그냥 들어와 버리고 말씀은 다 떠나가 버리고 하나님의 능력은 사라져 버리니까 로뎀 나무 아래 가서 근심하고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갑자기 나락의 길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늘 그하여 머물리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사단이 우리를 꽉 사로잡아 보면 완전히 절망하고 낙심하는 자리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 보고 있는 사무엘상에도 보면 다윗이 사울을 그렇게 살려주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호하셨는데 어느 한순간에 마음에 절망이 딱 들어오니까 내가 여기서는 도저히 살아남지 못하겠다. 오히려 블레셋에 가서 이제 내 생명은 내가 챙겨야지 하나님도 챙겨주지 않는 것 같아. 이런 마음이 딱 드니까 자기가 블레셋 가서는 안 되는 블레셋에 가가지고 부하가 되겠다고 하고 거기에 내 충성을 다하겠다고 하니까 시글락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믿음이 다 떨어져 버리는 이런 때가 되어진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꽉 붙들려 있다는 것은 언제나 믿음을 가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을 딱 바라보고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계속해서 가지게 되면 우리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느냐 아니냐,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교회당에 오면은 그래도 외형적으로는 교회당에 있으니까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지만은 그래 일상생활에 있을 때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는지 떨어져 있는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내 마음에 기쁨이 사라지고 있으면 내 마음에 찬양이 사라지고 있으면 아 내가 예수님과 떨어져 있구나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딱 붙어 있으면 언제나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기쁨이 나를 든든하게 붙들어 줍니다. 내 마음에 찬양이 흘러나옵니다. 밖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마음에 고요한 평안이 늘 있으면 내가 예수님께 붙들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 우울 이런 것이 나를 사로잡고 있다고 한다면 아 내가 예수님께 계속 멀어지고 있구나.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찬양하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라고 이사야 43장 21절에 말씀하고 있죠. 내 백성이 나를 위해 찬양하기 위해서 지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종교하고 비교해서 기독교가 다른 게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찬양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에 나오는 수많은 찬양이 있고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백성은 교회를 가도 찬양이고 밖에 나가도 찬양이고 어느 곳에서나 찬양이 넘치는 그런 백성인 것입니다.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머물러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내 입술에 찬양이 사라질 때, 두려움과 염려가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믿음을 회복합니다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회복하고 내 기쁨을 회복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라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기뻐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우리가 계속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 거하지 않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하기 위해서 힘을 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책을 다시 한번 또 소개를 받게 된 것이 찬송생활의 권능이라고 하는 이런 책입니다. 그 책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그 책을 통해 가지고 지금도 아주 수십 년 전에 찍어진 책인데 지금도 계속 출판이 되어져서 읽는 사람은 희한하게 그 책을 통해서 많은 변화를 입었다는 이런 간증을 많이 듣게 됩니다. 어느 미대 교수님도 그 책을 읽다가 너무나 큰 변화를 받아가지고 자기가 늘 만나는 사람마다 그 책을 나누어 주는 것을 자기의 사명으로 삼고 있는데 그 안에 있는 내용이 뭐냐니까 찬송 생활의 권능입니다. 모든 문제가 일어나고 가정에 풍지박산이 되어지고 남편은 떠나가고 건강은 떨어지고 모든 이런 사건들이 사례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 목사님은 모든 사람에게 가서 여러분 이 일을 가지고 감사합시다. 이 일을 가지고 우리가 찬양합시다. 그 해결책이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냥 그 사람이 이런 우리 남편이 집을 나가고 바람을 피우고 애들은 어려움을 가지고 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합시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모든 사람들이 한 번도 그 문제를 가지고 자기가 찬양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찬양합시다라고 하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내가 찬양할 수 있는가? 이 문제를 가지고 내가 감사할 수 있는가를 생각하다가 하나님 내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찬양합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는데 그 모든 문제가 다 회복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책을 읽는 사람들마다 모두가 문제를 가지고 책을 읽는데 내가 감사를 안 했구나. 내가 찬양을 안 했구나. 그 문제를 바로 그 책을 읽으면서 감사하기 시작하고 찬양하기 시작하니까 찬양이 모든 문제를 풀어가 버리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할 때 그 찬양이 흘러넘치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어떤 문제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두 가지만 나누었는데요. 하나님은 지금도 이 시간 우리에게서 하나님과 동력할 사람을 찾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명예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를 소원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십니다.
그 사람이 되어질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간절히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 머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사용하시고 또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끌어 가시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혼자 일하시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우리를 사용하여서 일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게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았던 사람은 간절한 심령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하며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서 오라고 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간절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시고 예배에 참석할 때마다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예배에 동참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과 머물기를 소원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머물며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날마다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큰 문제 가운데서도 멈추지 않는 찬양을 하며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하는 시간입니다. 찬송하며 준비하신 헌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95장입니다. 찬송가 495장 찬송입니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시고 꿀과 같은 말씀을 먹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알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헌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어질 수 있게 하시고 드린 손길들 위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기억하셔서
삶의 풍성함이 날마다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늘의 영적인 신령한 복들이 넘치게 하셔서 세상 것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갈망하고 사모하는 심령이 그 마음에 넘치게 하시고 주님과 날마다 동감으로 말미암아 찬양과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는 그런 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잊지 않는 마음이 일어나게 하시고 찬양을 잊지 않는 그런 마음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기쁨이 풍성한 삶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드린 손길들마다 이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제가 축도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충만하신 은혜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기를 소원하고 하나님과 함께 머물기를 소원하고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와 찬양으로 기쁨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위해 동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 위해 이 교회 위에 이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주신 말씀을 예배는 다 이제 마쳤습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익히는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